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달라 이 얼토당토않는 얘기를 하더니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는 아버지 없이 내가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가서 정착한 나라에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금방 이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요. 설상가상 아들이 가서 정착한 먼 나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은 졸지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정말 궁핍한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탕자들이 있어요. 이 탕자들은 어떤 생각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 착각하는 탕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달프고 비참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의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벌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가 땀 흘려서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고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고되고 수고스러운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만 가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삶은 이런 것들도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욥기 14장의 1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란 것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삶을 살면서도 걱정거리가 또한 가득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 직사게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란 모습, 인간이란 존재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어요. 왜?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죄를 졌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단절됐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 있죠. 그러니 외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굶주림 속에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단절되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태에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회개죠. 호세아서 6장에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환영해주고 씻기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소잡아서 잔치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람이 마음을 찢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노하심을 더디하시는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죄악된 인간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큰 계기가 된다 이겁니다. 진노도 재앙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난이라 말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재앙과 진노라 그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난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의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생을 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고생과 근심은 도대체 왜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고생과 근심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에겐 무엇이 기다리느냐?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마음이 변화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에 얘기하죠. 크게 흉년이 들어 빌었어. 그가 궁핍했다 얘기합니다. 고생을 직사게 한 겁니다. 탕자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 고생 덕택에 탕자가 정신머리가 제대로 막히게 됐고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을 먹었고 후회하고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다시 옮길 수 있었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지금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인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시간이라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탕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탕자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 시대의 탕자들인 거예요. 그 탕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행복한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혹시 고난을 겪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그 고생과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